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이렇게 편지를 말씀을 이렇게 쓴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편하고 이렇게 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참 세월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 물론 풍파는 겪지만 그 감옥에 갇혀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꼭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에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사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가는 여정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으로 이렇게 면식도 없는 라오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이렇게 같이 신경 써주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골로새나 라디오 교회 사람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1절부터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힘쓰냐면 자기가 정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편지로서 전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그게 그냥 생각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스쳐갔던 인연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좀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놓칠 때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너무 없었다.
제가 어딜 가서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놓쳤던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갔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좀 저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가슴이 좀 찡한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가는 과정 중에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일면식도 없고 육신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만남 속에서 아무도 필요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스쳐갈 때, 생각이 날 때 기도하겠지만 나하고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살인자였고 자기가 정말 수많은 범법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인도돼서 그 사람의 그 바울의 여정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인생이었다면 글쎄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골방에 있었든 어디 있었든 간에.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쭉 읽으면 힘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힘씀의 원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썼다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진짜 엄청난 준비를 해서 그 준비를 해서 딱 결과를 도출하는 순간까지 노력을 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 힘썼냐? 내가 라오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썼고 중보로 기도하기 힘썼고 내 사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힘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는 저희의 마음에 뭐를 얻어요? 위안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는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 들어왔고,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 4가지의 지금 이 이단들의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서 막 판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냐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철학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어떻게, 철학이 들어왔다는 거 벌써 사탄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철학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고, 다시 신비적인 체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금욕주의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소위 말하는 저희 교회에서 이 4가지의 항목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면 마음을 안위할 수 있게끔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된 게 그게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는 공감이에요. 공감 아시죠,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는 게 공감이지만 아니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감인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일을 겪잖아요. 이렇게 겪으면 여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계속 끌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 미숙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그래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가 원하냐면 미숙이가 그랬어, 미숙이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감이란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죠. 아니요, 내를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줘. 마음을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을 알아줬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달라고. 근데 남자들은 몰라요. 그냥 끝이면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TV를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그 대답이 있더라고요. 딱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 미숙이가 미숙이한테 그렇게 해서 했대. 그래? 그럼 미숙이가 그랬대? 미숙이가 어떻게 됐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래요. 공감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공감과 남자들이 생각하는 공감은 틀려요. 남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래? 오케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선악의 기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너가 이랬지 저랬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너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에 이런 게 나왔어. 저런 게 나왔어. 말씀으로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육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으로 이게 저랬고 저게 저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공감도 그렇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어줄 때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들어주고 마음을 들어줘서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그냥 해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나눠도 정답만 얘기해요. 아니 집사님 그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듣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법 보면 기가 막히세요. 다 듣고서 질문한 거에 대해 대답 딱 한마디만 해요.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한마디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쩔 때는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피차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할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고 그게 주님 안에 가는 어떠한 열쇠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 때, 힘들 때 주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연합이 되고 소통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사랑의 교제는 다른 게 없어요. 내 것을 내어놓고 마음 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 선악의 생명의 그게 아니라 생명 과실을 먹은 인간 본연의 창조 때부터 나온 그 인간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게 서로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탈이 됐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우리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발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안 되는데 선입견이 또 나가고, 저 사람 이상하네, 편견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예수와 나와 연합된 그 사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옆에 내려놓고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들으셔야 돼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2절에서 마음을 알아줘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자,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돼요. 자, 마음이 서로 통했으면 어떻게 되죠? 공감이 되면서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이건 함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한테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 어때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울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교회예요. 일갈성이 없어요. 다 달라요. 변칙적이에요. 언제 육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화합되고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면,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어느 친구하고 교제를 하다가 같이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은 어떠한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그게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 하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할 때 너는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이게 좀 이런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인정하라고. 죽어야 된다고. 그 부분을 주님께 죽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너 자신을 주님께 인정하면 편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말은 쉽지.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안 되더라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속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한테 속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인정을 해줬어? 나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럼 다시 어깨가 내려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나와 함께 걷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물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빠져나가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서 뭐를 저질렀을 때 죄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인 받을 수 없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연합이 되고 그러면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른대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를 가득 찼으니까. 예수의 인격이 있으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의 인격으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비참하니까 어때요? 숨는 거예요. 어디로 숨죠?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숨어요? 내 자존심에 숨고 내 어떠한 생각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십자가 은혜로 해방시키는 그 날에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주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나가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이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근데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완성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안, 생각이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상달되고 그 상달된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뭐가 와도 프리패스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서 걸려요, 항상. 주님이 얘기하시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뭐를 품지 말라 그래요? 예? 분한 마음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죠? 족하라.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의 인생인 거예요. 하루의 그날의 은혜를 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로서 매출하기로서 계속해서 은혜로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이 끊어진 상태다라고 느꼈을 때 이미 내게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나에게 충족이 되면 이 비밀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비밀들을 확 다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 주어진 분량마다 뭘 보여주시죠? 요만큼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빛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만한 빛이 여러분한테 딱 통과됐을 때 마음에 찔리잖아요. 탁 왔잖아요. 터치가 되면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빛이 이만큼 비춰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마 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뭐가 보이죠? 벌써? 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분투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의 종교적인 관념부터 시작해서 철학들, 신비주의, 율법주의들이 괴롭혔어요. 근데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미니 라는 말은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말 속지 마. 사단의 생각이 속지 말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죠? 근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놓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이 있고 점점 영역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애씀은 나만 위한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한 거죠? 골로새 교인과 라우디아 교인들 위한 거지만 너희 모두를 위한 거야.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띠를 띄우며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육신은 어디에 와 있죠? 감옥에 와 있어요. 감옥에 와 있지만 심령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육신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 뭐예요? 심령.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예수님과 향해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 향해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이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어디 기관에 있으면 기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의 영들이 여러분한테 다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이. 그래서 그 기도로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상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힘쓰면 주님의 역사의 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르짖는 게 뭐예요?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고, 목사님도 중보기도를 외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는 건 뭐죠? 큐리우스,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된 삶이 정해졌죠.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다가 어떤 말씀을 듣다 깨달아서 아멘,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뭐를 지라고 얘기하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가져가, 이거 널 줄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 자꾸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네가 가져가, 십자가. 이거 난 못 지겠어. 근데 그 십자가가 제 동생이었거든요. 제 동생이 너무 힘들게 해서. 네 여기 가져갈래? 걔는 그걸 모르죠. 왜?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구원받았더니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나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동생마저도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품었다면 나는 그걸 가지고 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죠? 그 의무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 장을 맡아서 그러면 그 장을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고 무게가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 내가 이거를 부여받았구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지고 가시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남을 줘요. 생각으로도 줘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의 십자가가 나에게 인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될 때 내가 비로소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씨감자 아세요? 씨감자라고? 저는 처음 듣는데 그거를 이제 잘라요. 자르면 어떻게 해요? 땅에 심겠죠? 땅에 심으면 그 씨감자가요, 싹을 트잖아요. 싹을 트면서 이제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다 파보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대요. 근데 그 뭐라 그래요? 그 원씨 감자 되었던 게 썩고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게 죽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들어가야 돼요. 누군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만큼 죽을 각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요한복음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다? 씨감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되지만, 목회자로서 죽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런 걸 발견하고 주님께 가서 해결받는 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선언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해결받았다는 걸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안에 겸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겸손이 주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죽음으로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되고, 겸손 안에서 뭐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뭐밖에 없어요? 이 찌꺼기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나에게 파생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주님께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일도 죄인일 거고 모레도 죄인일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끔 하신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조금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런 분인데 저런 분인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처리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예요?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교제하시면 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잖아요.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 나성교회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철학이며 지식이며 지혜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남아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드러내서 같이 어떻게 연합해서 사랑으로 띠를 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명확히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주님이 인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난 죽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네. 뛰쳐나갈 수 있을 만큼 주님과 함께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조건이 없어요. 주님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지 그 방향성을 향해서 그냥 걸어갈 뿐인 거예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길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길고 짧은 거 대봤자 우리는 도토리 키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서로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품어줘야 돼요. 사랑은 뭐를 덮는다고 했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하셔야 되죠. 아, 집사님 잘 오셨어요. 아, 우리 저희 청년한테 청년 잘 왔다고 안아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같아요. 저는 바울도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감옥 안에서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도, 어떤 은사도 다 꽹가리와 같다고 얘기한 게 맞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될 수 있게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아까 맺는다 그랬죠?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마음을 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야 된다. 누구한테? 상대방이 뭐고 지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죽어야 돼. 죽으면 어떻게 해? 누가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하여서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전혀 요동되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향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향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